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예.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마가복음 6장, 또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묵상하고 또 그 후에 말씀 전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엄청난 깨달음 주시고 은혜를 주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과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자가 다 틀리죠. 네, 마태복음은 누구예요? 저자가 마태고. 마가복음은 누구예요? 마가. 요한복음은 누구? 요한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 마가, 요한을 같이 합쳐서 보면 거기에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또 빠진 것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거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참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자, 지난주 말씀은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렸어요? 믿음보다는 은혜다. 비록 베드로가 믿음 없이 행동하였지만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어, 안 구원했어? 구원해 주셨죠. 자,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조금 더 보충 설명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내용은 지난주 이제 뭐 한번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 이전에 가버나움으로 가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것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공통적인 기록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 성인만 5,000명.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와 뭐 부녀자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따로 떼어놓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리와 예수의 제자들을 따로 하시고 또 무리들을 흩으셨다,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놓고 굶주린 그 사람들을 먹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실로 정말 선지자구나 하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왕. 저분이 왕이 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혼자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기록된 사실을, 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떡을 떼어서 하늘으로 축사하셨다,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시고 나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러. 자,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여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저녁 때 잠들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바라고 성취할 때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것을 이루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왜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을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왜 기록하셨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지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하루를 여는 기도가 부족하다면 하루를 여는 기도가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가 없다면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가 필요해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는 거예요. 풍랑이. 그죠? 풍랑이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행동이에요. 다 공통적으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주일에 한 번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는 그런 삶이 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많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환경과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불과 몇 시간 지나니까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니까 두려워 떠는 거야. 마가복음 6장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던 그 능력을 본인들도 예수님 곁에서 체험하던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둔하여 그때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더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거, 또 막 정말 금식하고 철야하고 또 작정 기도하고 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 해결받는 은혜를 체험해요. 그런데 그것이 금세 또 잊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또 그 문제 앞에 어떻다고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놓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그 놀라운 행위에만 초점을 뒀을 뿐,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예수님이 놀라운 구원자, 그죠? 놀라우신 창조주 하느님, 그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를 만나니까 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는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문제 앞에 가면 여전히 낙심되고 쪼그라들고 두려워하고 근심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역설적으로 돼요? 그 능력의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망대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 됨이시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그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 문제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시편의 150편 중에서 다윗 쓴 시가 70편이에요. 그런데 그 70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앞에 규전에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떨 때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했지만 그 끝편에는 항상 내가 여호와를 신뢰한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또 그분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수많은 앞으로 인생 가운데 상황 가운데 계속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쓰러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공통적인 기록된 것도 있지만은 각 보는 시점에서 다 틀린다 했어요. 마태는 베드로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해놨어.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전체 제자들에게 한 것을 기록해놨고, 또 요한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록해놨어. 자, 여기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 자 48절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요 내용은 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에만. 자, 예수님께서 힘겹게 제자들이 노젓는 걸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밤 사경이라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밤 사경이라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떻게 지금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그렇다면은 가장 어두울 때가 그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멀리 술이나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밤 사경에 그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오신 것처럼 걸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그런 경황조차 없었어요. 그죠? 오히려 마음이 둔해져서 그 떡 대신 때 이적을 행하던 그 구원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생각도 못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운 밤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를 지금도 가지고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 또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놈들 나 없이 한번 니들 고생 좀 해봐라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뛰어오신 거야. 아멘. 이때 공통적으로 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리거나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여기서 밤 사경이라는 것은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밤 사경이 가장 어두운 때예요. 어두운 때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때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바다 위로 갈릴리 호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구나. 아, 정말 주님이 계신 건가? 그럽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때 밤 사경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밤 사경, 이 새벽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구원의 시간이야. 아멘. 홍해를 갈랐던 시간도 그 새벽에 갈라졌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새벽에 걸렸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제요? 새벽이었어요. 이 새벽은 뭐냐? 구원의 시간이라는 얘기야. 구원의 시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뛰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시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가 있는데 카이로스는 어떤 시각, 절대적인 시간, 그리고 찬스, 그것을 카이로스. 그리고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인데 그 카이로스의 모습이 어떠냐면 앞에는 머리를 쭉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대머리야. 왜 그러냐?
사람들이 그 기회라는 것을 쉽게 못 잡기 위해서 머리를 내리고 또 뒷머리는 대머리인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잡으려고 할 때 못 잡게 대머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 날개가 달린 것은 뭐냐? 빨리 도망치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회는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기회다 하고 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난 그걸 보면서 참 웃기더라고. 자, 기회의 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더 많이 어떤 좋은 일을 나타나게 하고 하는 것이 기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회의 신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알아보게 하고 못 잡게 하고 빨리 도망간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지도 않는데 오신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지난주는 은혜 관점에서 말씀을 설계했죠.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그러니까 믿음보다도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정말 어떨 때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 모습인데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고요.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고서 걸었다가 풍랑을 이는 걸 보고 하자 빠져갔어요. 그럴 때 다시 또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해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삶은 늘 주님 앞에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믿음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새벽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벽길에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주님 와서 도와주세요. 없어 그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힘겹게 노젓는 거 보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를 만날 때 정말 기도할 힘도 없어요. 쓰러져서 한나가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오랜 시간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또 한나의 또 엘가나 자기 남편의 다른 첩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를 조롱하고 그럽니다. 너무 힘들어. 성전에 가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만 기저 움직이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탓하죠. 너 대낮부터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느냐. 그럴 때 그 한나는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것이라 내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내가 여호와께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할 힘도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참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아주 개망난이었죠. 응? 그리고 영적으로 그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축복하고 보내지요. 그럴 때 한나가 가면서
그 얼굴에 고통이, 근심이 사라졌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떠난 거예요. 자, 오늘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 위에 있는 풍랑을 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그 문제 앞에 여전히 떨고 두려워하는 나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새벽 깊은 깜깜한 거기에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통이 있을 때도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달려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 행위로 해서 주님 나를 여기서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분이 오직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는 항상 그 문제 중심으로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빠지니까 또 걸려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인생의 착오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옆에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전능자라는 것,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 아멘.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그냥 그렇구나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생활에 이것을 대입하고 적용시켜서 예수님께서 바라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문제중심적으로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거기에 믿음을 쏟는 걸로 돼 있는데 오늘 주님이 바라시고자 하는 것은 왜 너희는 의심하느냐? 여기서 의심하느냐는 것은 구체적 행위로 해서 왜 물에 빠질 것을 염려하느냐? 또 내가 무리로 걷게 했으면 잘 걸을 것을 믿지 왜 그것을 했느냐 아니라 그 구원자 대신 주님 그것을 왜 믿지 않느냐? 내가 구원자 되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 베드로도 정말 십자가에 마지막 전날 예수님이 잡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삶이 다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도망다니고 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다 그 요한만 빼놓고 물론은 가룟 유다하고 요한은 나중에 또 밤에서 섬에서 오랫동안 저기 했지만은 나머지 사도들은 다 한결같이 순교를 당했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된 거 봐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안에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고 있는가? 또 아니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늘 문제 중심으로 해서 정말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문제 중심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다면 빨리 나의 신앙생활을 돌려야죠. 그죠? 그리고 내 믿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러한 믿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것을 감사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